역대하 7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64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읽을 겁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을 거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꼭 펴보시기 바라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모순이라는 단어는 창과 방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두 명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보통 부정적인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모순적이야? 그건 너무 모순점이 많잖아. 할 수 없어. 라는 뜻으로 앞과 뒤를 이렇게 맞지 않아서 평가하는 부정적인 말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헤겔은 이 모순을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순은 모든 운동과 생명의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문장 같은데 잘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모순이 부정적인 의미로 앞뒤가 맞지 않아서 멀리하는 것 같지만 그 모순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예로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는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과하고 중독이 되면 그 운동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되죠. SNS,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우리는 초연결 사회로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만 켜면 내 옆에 누군가 바로 있죠.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이 해결되었으나 비만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었고, 더위를 피하고 이기고자 에어컨을 발명했는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더 더위를 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게를 들 수 있는 힘과 근육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는데 무거운 것을 들어주는 수많은 기구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근육들이 약해져서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 쌀 한 가마도 그냥 거뜬하게 들쳐서 막 이렇게 메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40kg나 20kg 이 쌀 하나 들기도 버겁고 힘이 들고 잘못 들면 허리가 다치죠. 빠른 이동을 위해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교통체증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현대의학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살고 있지만 이 적지 않은 시간에 약물과 기계에 의존해서 건강한 생활은 오히려 더 짧아졌습니다. 생존 기간은 길어졌지만 그 건강한 삶은 짧아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술은 발전하였지만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이것이 바로 모순의 일예라는 것입니다. 더 편안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불철주야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 돈을 버는 과정 중에서 또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끝에는 더 불편하고 더 불안하고 더 불행한 삶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모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순은 우리 인생을 거기서 모순에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더 불편하고 불안하며 불행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인간의 본능은 그 모순을 이기고 박차고 일어나려는 본성도 있다는 거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모순에 안주하지 않고 운동력 있게 일어날 때 그 모순은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일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자동차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교통체증들이 생기니까 그 수도권 도시들 같은 데 가보면 뭐가 있어요? 킥보드 같은 게 교통수단으로 또 개발이 돼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사회는 계속 진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7장 14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고 있습니다. 악한 길이라는 것이 바로 늘 마주하게 되는 모순의 시간들이죠. 사회적 부조리의 시간들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회복의 원리, 성전의 원리, 또 오늘 모순 극복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그 한계점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해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예전에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 부분을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겸손할 겸자에 낮출 비자를 써서 겸비하여서 아주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스로 겸비하다 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이 뭐냐면 바로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스스로 겸비하셔. 노란색만 같이 밑에 큰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속적으로 자아를 성찰하는 태도. 한 번 더 시작. 지속적으로 겸손히 자아를 성찰하는 태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스스로 내가 홀로 서기를 언젠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홀로 서기가 시작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회복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루어갈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또 함께 거룩한 성전을, 큰 성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14절에서 그의 해답은 스스로 겸비하여 첫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 겸비하여 찾아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 7장 14절을 언약을 새롭게 부어주면서 그 이후에 9장 이후부터 10왕들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남왕국, 남유대 사람들의 왕만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유대 왕들의 선한 부분들만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면 총 19명입니다. 19명 중에 8명은 선한 왕이었고 11명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8명 중에서 6명은 부분적으로 선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선한 왕 2사람은요 이걸 반복해 나갔고 이걸 끝까지 감당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온전히 선한 왕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부분적으로 선한 왕으로 스스로 겸비하여 살아간 사람 2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2왕은 누구냐? 첫 번째 제3대 왕 아사이고요, 그의 아들 4대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찾아보면서 읽을 거예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겸비함의 제일 우선 첫 번째 덕목은 뭐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 겸비하여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함의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한 번 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렇습니다. 아사왕은요 인생을 시작할 때 전반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14장을 펴보세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아서 제가 성경책을 보라고 하시는 건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왕을 시작할 때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되어 있고요. 3절에는요 제단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렸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즉위하고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아사 왕의 전반전이죠. 시작이에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수는 세상의 부조리는 악한 일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평온한 길에 그냥 안주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운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당을 무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바쳐야 되는 어마어마한 시험에 맞닥뜨렸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여호와를 구하고 스스로 겸비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게 시험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 고 이선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데 누군가 이야기해요. 당신은 여성으로부터 유혹이 강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선균 그 배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내가 유혹에 강한 게 아니라 여지껏 한 번도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강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그 대답이 명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모순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쟁이었어요. 이 아사 왕은요 가지고 있는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유다의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28만 명 두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합쳐봤자 58만 명이에요. 근데 이 58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공격하는 민족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구스 사람 세라입니다. 14절 쭉 보시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좀 이따가요. 구스 사람 세라인데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오냐면 100만 명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병거가 300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58만 명과 100만 명 플러스 병거 300대라는 것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더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청년과의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희 집에 우리 초등학생 하연이 막내와 우리 시온이랑 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싸움의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의 전력 앞에서 모두 다 전의를 상실하게 마련이에요. 싸울 엄두를 못 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순, 세상의 부조리, 고난과 역경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보세요. 14장 11절입니다. 노란색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아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히 겸비하여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좌우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단어 안에 이런 속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사 왕은요 겸비하여서 기도한 이후에 그 전쟁에 전열을 가듬고 전장에 이미 나갔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서 성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군대를 일으켜 세워서 전열을 갖추게 했고 전장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것은 두 번째, 용기 있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겸비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일타 강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수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50%뿐이다. 나머지 50%는 스스로 해내야만 한다. 수업만 듣는 것은 합격을 위한 확률을 절반 깎아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일타의 명 강사가 와서 수업을 해준다 해도 듣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된다 할지라도 그건 5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문제에서 실제적으로 스스로 내가 한번 풀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50%는 성장할 수 없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하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 가셔서 나머지 50%는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운동이 되어서 아까 이야기한 생명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는 아무런 결과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스스로 해야 할 분량을 직접 채우지 않으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다할 때, 분량을 다할 때 우리는 기대했던 만큼 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개인의 지속적인 삶의 태도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겸비한다 했을 때 성도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나 힘들고 나 어렵고 일터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러면 잠시 멈춰도 됩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해도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겸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쉬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아사는 이 스스로 겸비해서 용기 있는 행동까지 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엄청나게 전리품을 얻어서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골리앗을 이겼어요. 내가 우리 초등학생이 시온이를 이겼단 말이에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한마디 째지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그런 아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쉴 새 없이 떠들겠죠. 내가 아빠 오늘 시온이 형을 어떻게 이겼냐면 내가 이렇게 공격해서 저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이겼어 하고 막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스스로 겸비했을 때 승리를 맛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는 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근데요, 스스로 겸비함의 장기 또 롱런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세 번째, 경청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아사가 그렇게 전쟁에 승리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성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나 지금 잘하고 와서 목숨 걸고 두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아사랴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해줄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 찾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잘 왔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지금 한참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사왕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14장 아니죠, 2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명히 아사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찾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고, 또 오뎃의 8절에 보시면 오뎃 아사랴 같은 이름이에요.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지금 이 아사는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스스로 겸비하는 자는 경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주 중요해요. 아사 왕이 제15년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노략물로 잡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자고 언약해요. 어디까지 언약하냐면 1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
라고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엄청난 카리스마죠. 예.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순간에 겸손하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하기를 속히 하지 말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훈련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카리스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아사는요, 어디까지 이걸 하냐면 할머니가 마아가예요. 외할머니가 마아가인데, 마아가는 이 아세라 석상을 우상을 해가지고 자기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외할머니인데요, 외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세라 석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빠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태워버리고 시내가에, 기드론 시내가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우상을 숭배한다고. 어마어마한 결단인 걸 알 수 있죠. 네. 아, 이런 장면 읽으면 막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영화의 장면으로 치면 엄청난 카리스마도 하나님만을 향해서 이런 딱 결단하는 모습이잖아요. 야, 요즘 이렇게 목회하면 큰일 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성경 말씀 안 읽으시면 진짜 가만 안 둡니다. 남녀 대소를 막론하고 다 그냥 처단해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들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아사 왕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사 왕이 경청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걸 경청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아사 왕은 그로부터 아까 1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35년, 2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도 계속 얘기하지만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언제까지요? 나 죽을 때까지야.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과 모순은 계속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사도 또 한 번 시험에 닥치게 됩니다. 자, 언제냐면 16장 1절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한결같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16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멘. 그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35년까지 모두가 다 평온했다고 정확하게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36년 될 때 흔들렸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20년 동안의 평온한 시간에 아사는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우리는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잔잔한 바다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왔던 그 평안한 삶의 끝자락은 뭐냐? 라는 것이죠. 아사는 그렇게 평안한 시간을 보냈지만 스스로 겸비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왜요? 스스로 겸비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스스로 겸비하지 못했을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위협을 느낀 아사는요, 곳간에 있던 모든 은금을 모아다가 아람 왕 베나닷, 그때 주변에 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중국 정도 되는 거죠. 중국에 조공을 갖다 주면서 우리나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외교를 성공한 것 같아가지고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소나기에 잡혀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안 찾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단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하사의 눈치를 보기 바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경청이잖아요. 경청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난이라는 또 다른 선지자가 아사에게 찾아와서 충고를 해요. 왕이시여,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이야기하니까 이 아사가, 그 전에 그렇게 잘 경청하던 아사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니를 잡아다 옥에 가둬요. 이게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그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타인에게 가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그의 통치 말년에 36년이잖아요. 39년 될 때에는 병이 들게 됩니다. 병이 들면 우리 또 누굴 찾아야 돼요? 물론 의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원을 먼저 찾죠.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기록들이 왜 나오나요? 아사의 겸비하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39년이었다는 것이죠. 아사 왕 전체적인 삶을 보세요. 전반전은 아주 잘했어요. 15년까지 여호와를 찾고 경청하며 우상을 타파하고 신당을 파괴했죠. 할머니를 폐위시킬 정도까지요. 그것은 35년 동안 평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비한 것은요, 고난의 때뿐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스스로 겸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년부터 흔들렸던 이 아사는 36, 37, 38, 39년까지 흔들렸다가 39년부터 병에 들어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39, 40, 41년 동안 병수발하다가 목숨을 잃게 돼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전반전에 중반까지 스스로 겸비한 삶을 잘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마무리가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8명 중의 왕 중에서 부분적으로 선한 왕에 속해 있고 성경은 선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좀만 더 볼게요. 두 번째 우리 그 아들 4대 왕 여호사밧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전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다윗은 성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이야기 나오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행했다고 되어 있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있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다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3년에 즉위한 지 3년에 여러 성읍에 가서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여 첫 번째 덕목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결단과 행동을 했죠. 3년에 이 3년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빠 아사가 병에 걸린 시간이 39년이에요. 39, 40, 41년 병에 들어서 왕위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랑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근데 그 3년 동안에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찾고 용기 있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의 강자들, 말씀의 강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 전역에 펼쳐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 말년을 비교하면 반면교사 삼아서 이 아사의 통치 말년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돌이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스로 겸비한 겸손한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통치 말년을 보내고 있으니 에이 그냥 그렇구만. 아버지 욕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절치부심하여서 일어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전반전에 아주 출발이 좋았던 이 여호사밧도 점검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하의 블레셋도 조공을 바치고 군사의 수요가 점점 강성해지는데 점검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흔들릴 수 있는 시험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18장 2절입니다. 자, 18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함께 가서 기럇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 2년 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성경을 계산하노라면 이 2년이 그 전에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태평성대한 시간들을 보낸 시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로만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아까는 3년이라고 그랬고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5년 만에 지금 여호사밧은 흔들리는 시간을 마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렸냐면 어떻게 흔들렸냐면 당시에 남유다는 2지파이고요.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당시에는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어마어마한 악랄한 명성을 떨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힘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악한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악한 사람이 성공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을 의지하고 찾는 이런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녀들끼리 혼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자녀와 여호사밧의 자녀와 혼인을 시켜서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하게 지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자와 우리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하면서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아주 가까이 지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갖고 싶은데, 전쟁하고 싶은데 올라와서 그 전쟁에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합이 어떤 왕이에요? 모든 땅을 다 가졌지만 저 성 옆에 나봇의 포도원까지도 뺏어서 가져야 되는 어마어마한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 어떤 힘이든 동원해가지고 이 길르앗 라못을 처단해서 그 땅까지 갖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여호사밧 왕은 동조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강한 사람이 부탁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여호와를 찾고 용기 있는 행동을 못하면요,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요, 이 길르앗 라몬과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여기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것도 갑옷을 입었는데도 아주 이 갑옷 사이에 화살을 맞아서,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여호사밧은 굉장한 충격을 받죠. 안전하게 돌아가긴 하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소리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전쟁에 참여했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스스로 겸비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청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사밧은요, 이 예후의 선견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나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여호사밧은 이 예후의 말을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선견자 예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다가 여호와 찾기를 다시 한 번 더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4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알레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사밧은 예후의 이야기를, 충고를 겸허하게 듣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스스로 겸비하여는 언제까지일까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단돌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언제냐면 그게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가, 그래서 이 기간 차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전쟁의 위협을 다시 한번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천하를 호령하던 아합 왕이 전쟁통에 죽었던 상처가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PTSD죠. 그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을 마주하게 될 때 두렵고 떨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보기도 싫고 할 수도 없습니다. 떨려서 그걸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주변에 전쟁의 위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다가오는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나만의 약점, 나만의 실수, 나만의 단점,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박해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약한 지점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잽 어퍼커트 계속해서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라지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에게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반응하죠. 여호사밧 보세요. 3절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여전히 전쟁이 두렵습니다. 지금 바로 기록하잖아요. 두렵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과거의 모든 실수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두렵다고 여호사밧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고 빵 터졌는데요.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자, 보세요. 잠깐만요. 22절을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두렵지만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군사들에게는 전열을 정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에게는 옷을 갖춰 입고 레위인들에게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무슨 노래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군인은 군인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각자에게 맡은 역할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 전에 전쟁 중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병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게 하는 나만의 숨겨진 내 편, 나의 기술, 나의 능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이 후반절들을 읽어나가면 여호사밧이 어마어마하게 말할 수 없는 노력, 이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위기의 순간 역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던 숨겨진 내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전반적인 인생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표를 보시면요, 여호사밧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직 다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3년, 우리가 초반에 인생이 시작할 때 다윗의 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찾으면서 흔들리는 시간, 중반전을 보내기도 하죠. 근데 그 후에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엎드리는 삶을 살은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호사밧도 부분적인 선한 왕이잖아요. 이후에 마지막 부분도 아쉬운 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까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호사밧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경청할 때 겸손하게 중보하고 맡겨진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린 늘 모순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세상의 부조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날마다 새롭게 성전에서 회복의 원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기쁨, 성전의 원리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스스로 겸비한 그 행동이 백성을 살렸습니다. 또 성전의 원리, 백성의 원리, 회복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도 성전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회복이 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모든 것들도 회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서 겸손한 삶을 해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설교 말씀을 끝내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뭘까, 실생활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제가 지금 책들을 찾아봤는데, 거기서 겸손한 사람의 태도의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 때라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겸손의 자리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1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늘 덕분입니다. 2번 시작.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3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4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자, 이런 겸손의 태도는 말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과 눈빛과 태도에도 있거든요. 눈도 좀 선하게 떠주시고요, 배에다가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면서 6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번,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7번, 저도 인해 좋은 결과가 있어 기쁩니다. 8번, 도울 수 있어 제게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9번,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10번. 더 많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겸비해서 이런 태도를 이미 갖고 살아온 사람들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병으로 나의 삶을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쌀이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복병을 보내주셨어요. 병원에 갈 여력이 안 되었을 때 복병을 보내주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달란트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복병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뒤돌아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겸비한 삶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아사가 인생 말년에 흔들려 안타까운 인생 말미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라고 그러지 못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가장 먼저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경청하여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힘을 펼쳐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찬양 함께 나눌 건데, 가사를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이고 하나님을 모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노래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겸손한 삶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삶을 이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성전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을 너무 은혜 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단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음악을 잘 못해요.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팀에게 부탁한 것은 굉장히 정제되고 준비된 송폼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찬양 폼으로 했다가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폼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G키로, 아주 시작부터 G키로 해주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인트로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인트로는 가되 G키로 처음부터 하고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용기 있는 행동, 믿음의 행동으로 경청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구름 날개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구름 날개를 우리 두 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트라우마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평생 교만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평생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아사와 같은 말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의 말미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를 찾으시고 겸손하게 용기 있는 행동으로 경청하시면서 하나님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의 원리를 회복합시다. 두 손 들어 하나님을 모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어떠한 상처와 역경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무섭습니다. 과연 그게 괜찮을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여호와의 복병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복병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성전이 주의 은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전의 회복,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용기 있는 행동과 경청 겸손한 모습으로 그 스스로 겸비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